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선택적 경건과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가 아니라 경건으로 무장한 대제사장이고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행위에 대한 찔림,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보면서 후회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원로들은 가룟 유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욕망을 알았고 그의 욕심을 채워주므로 예수를 사로잡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룟 유다는 이용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포기함으로 진정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자기 인생에 비춰온 생명의 빛을 잃고 흑암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림으로 구원의 기회와 은총의 때를 걷어찼습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헛똑똑이입니다. 세매는 밝았고 분위기 파악은 민첩했을지 몰라도 진짜 붙잡아야 될 사람, 지켜야 할 자리, 자신에게 참된 복된 인연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무고하다고 죄가 없다고 떼를 써보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의 각본대로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만 그 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가져온 돈을 가리켜 핏값이라고 부릅니다. 이 돈을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핏값이니까요. 부정한 돈이라고 자기들 입으로 말합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부정한 돈은 성전 금고에 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에는 피의 대가, 살인의 대가, 창기의 삭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은 30개, 이 돈을 가리켜서 대제사장들은 핏값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되돌려준 은 30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부정해서 하나님의 금고에 넣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대제사장들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한 핏값으로 자신들이 가룟 유다에게 건넨 돈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에 따라 가룟 유다가 가져온 돈은 부정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앞서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자신들의 계획, 선택, 음모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경건에 길들여진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영적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과 도덕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돈을 주고 예수 잡아 죽일 음모를 세우면서 그 돈을 가리켜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들어가면 부정탄다고 말하는 마음, 죽은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율법의 가치를 말하면서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부패한 마음입니다. 선택적 정의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도 평소에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회 심리학자는 선택적 정의에 길들여진 사람이나 조직이 위험한 것은 특정 상황이 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도덕적 규범의 스위치를 꺼버린다고 합니다. 집단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신들이 지켜온 또는 지켜야 될 도덕적 경계, 영적 기준선을 제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비윤리적인 선택과 행위에 대해서는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필요하다면 비난, 폭력, 심지어 비인간적인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선택적 정의, 선택적 경건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위선을 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이 걸친 종교적 위선과 도덕적 위선, 겉껍데기 신앙을 경고했습니다. 위선에 능숙한 선택적 경건과 이해관계의 중심적 영성을 가진 사람은 영적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에만 관심을 둡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준선을 고무줄처럼 느리거나 줄입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유대사회의 장로, 원로, 지역 유지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선택적 정의의 잣대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적 경건과 말씀의 적용을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계, 종교계의 영향력을 다 이용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거짓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종교적 위선, 영적 가면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지켜야 할 가치를 변질시키거나 신앙적 가치를 타협의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체포된 예수님께로 옮겨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명분과 논리보다는 환대와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마주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죽음까지 받아들임으로 죄인들을 향한 한없는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위선, 선택적 경건과 자기 중심적 영적 기준을 가지고서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고 역사와 상황을 해석하지는 않았나? 내 의식과 생각, 가치 기준과 세계관을 성찰해 봅시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선택의 원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고 변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2년에 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흘려듣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년의 복, 선택의 복, 기회의 복을 헤아려 보면서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선택적 경건과 선택적 정의의 눈 밝아 내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정의의 잣대, 판단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것을 경계하게 하소서. 내 삶을 먼저 달아보고 내 선택과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주에 심으신 온 교회, 마음이 겸손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으로 생각을 만들고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적 구심점이 되게 하소서. 오는 주일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